3과 첫 번째 레슨입니다. 확산하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창세기 4장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을 들여다보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에덴 동산 밖에서는요, 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 저주와 축복,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것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속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고 매우 기뻐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아마 가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뻐했을 겁니다. 혹시나 이래서 바로 자신이 구속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그런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만 할 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더욱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후손에 대해서 이제 구분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어느 후손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자 후손이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분명한 건요. 자, 둘 다가 하나님께 당신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면서 어떤 예물로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겉모양으로는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점은 자,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하는 거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아벨 자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벨은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인데 가인은 그저 마음으로 어떤 믿는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건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저 이렇게 재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가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분해합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내 자신을 바치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마땅히 자기가 그럴 만한 그만큼의 어떤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데요. 자, 더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해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결국에 두 사람이 보여준 상반된 두 태도 때문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은요,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때로는 정말 사실상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해줘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보상도 안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 이것이 사실상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 이거는 이제 아벨의 태도와 가까운데요. 이거는 이런 태도입니다. 내가 정말 최고의 것, 정말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는 변변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셔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철저히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받아주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은혜로 나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나의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가인에게는 분명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이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선악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더 이제 타락하게 돼서 무엇이든지 나의 원하는 대로 하게 되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해하면서 거기에 따라 분노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뭐 살인이든 정말 음란함이든 어떤 것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서 가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탄은 이미 선악과 관련해서 아담에게 유혹할 때, 하와에 대해서 유혹할 때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을 피해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레슨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자, 창세기의 족보들은요. 자, 다 새 출발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셈 후손의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후에 이어지는 그 자손들과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어떤 배경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미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도중에 멈춰서 하란에 정착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제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소원이 이제 심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소원을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또 역경의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부르심 따라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따라올 때 그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죠. 그게 2절과 3절에 주님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창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혈통으로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특별히 믿음으로 그 후손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빛나는 어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이 복을 받게 하길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탑에서 봤었던 것과 반대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서 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원래 계획을 이렇게 비로소 성취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또한 제단을 쌓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결국에 이제 그곳이 하나님께 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의 후손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후부터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들이 늘 해오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정말 경건한 사람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그 자리로서 딱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런 사람만이 가능한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가 실제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아마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풍요한 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신의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가축들, 종들 다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주님을 따라 나섰던 이 믿음이 시험대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정말 시험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상당히 육신적으로 보면 좀 그래도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나중에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하나의 약속한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을 마치 정말 포기하고 정말 뒤로 던져버리고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고, 또 아내를 포기하고 정말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약속의 자손을 정말 낳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걷어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이 따라 나서기로 했던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닥친 이 기근, 아니면 어떤 사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어떤 것이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하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을 정말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택한 그 사람이 아무리 실수하고 좀 모자르고 한다 해도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그것들을 이뤄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도 하나님 그 뜻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주님께서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이뤄가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간섭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이야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고요. 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께서 당시의 약속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를 값싸게 오히려 오용하고 남용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감에 따라서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레슨, 종주권 조약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니라고 기록을 하죠. 자,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고요. 또 신약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복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는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어떤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분이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신뢰와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어떤 신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관계와 오히려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이제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이제 아브라함의 행위는 사실 온전치 못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약속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쪽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보여주죠. 결코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의 약속을 믿었고 그에 대한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한테 제물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놓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상호 간의 조약을 맺을 때 하던 어떤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조약 중 하나가 바로 종주권 조약이라는 겁니다. 주로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주변국과 맺는 조약인데요. 자, 강대국 왕이 종주가 돼서 속국의 왕한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다른 국가가 침략할 때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속국의 왕은 종국의 종주국에 대해서 마땅한 어떤 충성과 또 때로는 매년마다 어떤 조공을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안에서 맺었던 어떤 그런 조약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속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계약 관계에 들어가서 종주국의 왕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국가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멸망할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가져가 보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인 건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여러 가지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 해 주십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제 그분에 대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분명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주권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살면서 주님 때로는
내가 하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또 주님 주시는 그런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다가 이 모든 어려움들 정말 공급도 또 보호도 인도도 가르침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지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종주권 조약에는요, 시작 부분에 조약 당사자 간의 역사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에도 마찬가지죠. 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후에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주님의 은혜들이 바로 이 언약 관계의 출발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땅한 어떤 반응으로서 이 언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바로 언약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언약 체결 의식은요. 자, 계약 당사자들이 반으로 쪼갠 재물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자, 이것은 언약을 깨뜨릴 때,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두 당사자 모두가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자, 하지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홀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증하여 주시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도 사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는 걸 보게 됩니다. 16장에 가면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날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또 사라의 말을 들음 속에서 또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 어떤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요. 물론 이걸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지만 또 육신적으로 행한 어떤 그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레슨 언약의 징표 할례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자, 그 언약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요.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언약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그것을 인쳐 주셨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원하는 하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앞서서도 자,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그 언약을 먼저 맺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대다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땐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누구를 섬길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그 신에 대해서 또 쉽게 충성되지 못하고 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전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실제 그것이 얼마나 잘 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만들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룹으로 하여금 비켜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할 때 저 순종함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저 믿는 어떤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행위로서, 심지어 믿음조차도 행위로서, 나의 행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6장 마지막의 절에서 17장 첫 절 사이에 보면 13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었는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었는지를 이제 돌아봤을 것일 것 같은데요.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저지른 실수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삶을 다뤄가시면서 실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로 좀 바꿔주시죠. 언약 관계 안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스스로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 죄성에 대해서, 이 육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제거하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삶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정말 남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이 은밀한 영역까지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고통스러운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언약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적용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단지 한 사람만 택한 게 아니라 그 후손들, 그 안에 있었던 후손들까지 함께 택하신 거죠. 이 안에는 육신적으로만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 남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길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도록 선택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우리 것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갱신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그들은 구원받았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과 같은 날 할례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 어떤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의식을 행했지 실제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 같은 마음의 할례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언약의 징표를 몸에 지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는 없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언약 백성이지 내면적인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백성은 처음부터가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할 언약의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로 새겨진 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당신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오히려 언약을 따라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우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언약이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새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종교적으로만 어떤 외적인 세례를 받고서 하는 경우에 이런 위험성들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원히 갱신되는 언약보다 더 분명하게 언약의 존재와 성취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특별히 그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레슨 5번째, 이삭을 제물로.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한 씨가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기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의 성취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어떤 것들, 그죠? 예를 들어 뭐 복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아니면 막벨라굴이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어떤 복에 있는지, 이런 어떤 시험인 거죠. 자, 이 시험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통로,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통로인 바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이삭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장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애착 관계가 형성됐던 사람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큰 아픔일 텐데, 자, 이 의미도 상당하죠. 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던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고 그것에 대해 회의감도 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불신과 원망까지도 들 수 있는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자, 사탄이 욥에 대해서 했던 말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얻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복, 또 그 자손, 땅, 또 아직 뭐 자손과 땅에 대해서는 대단한 것은 아니어도 어쨌든 그 재산과 또 그 창대한 이름, 이런 것들은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포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심지어 있었던 복까지도 가져가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되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모리아 산이고, 나중에 이곳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곳이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기적을 행하리라고 믿었을까요? 혹시나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기꺼이 이삭을 바칠 마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약속을 하나님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이삭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기꺼이 죽이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요.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함이라. 감사합니다.